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3개월여 동안 담임 목사의 부재 기간 동안 말씀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공효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목사님께서 건강이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오가시면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애쓰셨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공효순 목사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된 또 덕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해명교회 청빙위원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청빙위원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분들께서 우리 청빙위원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께서 매주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모두가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명교회가 70년이라는 믿음의 전통을 가진 귀한 교회입니다.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단순하게 흘러간 시간이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신앙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난 70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헌신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공석 중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함께 인내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신실한 기도와 섬김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큰 은혜의 통로였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위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믿음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 해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늘 긍정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사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해명교회가 더욱더 큰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를 향해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로스라고 행함이라는 복수형, 그리고 행함들, 그리고 아포스톨로라는 사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사도들의 행함이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은 뭐냐? 사도들은 일상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뒤로 한 채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비단을 판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가 비단만 판 거 아닙니다. 비단을 팔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또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군인이었는데 그가 경건한 군인으로서 그의 삶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사도가 되었지만 그가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선교했습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70년의 역사를 가진 해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명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복음의 강력한 힘을 기록한 책이고, 평범한 사람들, 우리네와 동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중요한 단어 7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7개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첫 번째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 해명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행전입니다. 무릎 꿇는 무릎행전. 신기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에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건이 생기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또 사건이 일어나니까 기도하고, 기도와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해명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환우들이 일어나고, 기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적의 행전입니다. 기적의 행전.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손이 펴지는 기적.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순교입니다. 순교행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순교. 그래서 사도행전은 순교행전이고, 다르게 말하면 고난의 행전입니다. 고난의 행전. 고난당한다고 해서 사람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서게 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행전,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 행전입니다. 인생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제가 만든 옷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감사에게 만들어준 옷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증인입니다. 증인. 입 다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행전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의 행전.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걸어다니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행전,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행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복음의 행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더 박진감 넘치고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속에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함께 끌어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속해 있는 직장이 변하고, 이 명륜동과 해화동 그리고 종로구가 변하고, 서울 일대가 변화되고, 한국 땅이 변화되고, 세계 선교를 하는 우리 해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느 글이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역사가이자 의사죠. 그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주제가 뭐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사도행전의 주제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질문. 누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까? 어떤 일일까? 정답은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사람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뭐냐? 생명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제자들이 어떻게 사람 살리는 일을 해 나가는 것, 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도대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4절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위치를 기다리지 않고 물질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위를 기다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에 내가 푹 잠기는 거죠. 나를 감싸는 성령님. 성령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은, 그리고 성령님 안에 잠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뭐가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고 성령님이 가진 것이 내 것이 되고, 그런 삶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다림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좀 달라요. 6절에 보세요. 제자들의 관심은 존재가 변화되는 것, 세례받는 것, 성령 세례받는 것, 존재에 변화 있지 않아요. 관심이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이때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때. 우리의 질문의 관심도 항상 때에 있어요. 언제 나는 저 사람처럼 저 위치에 올라갈까? 나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나야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언제쯤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언제쯤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이 질문들을 대부분 가지고 살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세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지나야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것도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갖고 신경 쓸 건 뭐냐?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세 가지 단어.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빠지게 되면 맥 빠지고 허무한 인생 됩니다. 성령, 권능, 증인.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단어가 사도행전을 다 요약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서를 따라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성령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권능을 받는 사건이 2장 후반부예요. 또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3장부터 28장이에요. 그 중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2장부터 7장이에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8장부터 12장.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13장,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부터 28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8장이 끝나도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살아서 지금도 어디선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도행전 28장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써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해명교회가 써가는 줄 믿습니다. 지난 70년 역사 동안 29장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29장도 쓰고 30장도 쓰고 31장도 쓰는, 그래서 우리 해명행전을 써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하기야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 성령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이 성령님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미래일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생을 신세 한탄하지 않고 조건 한탄하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환경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 닥칠지라도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꿈꾸는 것, 세월을 많이 살아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서 꿈을 접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마무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꾸는 세대가 된다. 그럼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늙은 이들은 늘 그런 사람이 늙은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이는 늘 저를 묻는 사람이 젊은이에요. 그럼 너희 젊은이는 뭘 봐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 비전을 볼 것이며. 내가 생각하는 건 망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상입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 돈을 벌기로 작정을 해도요, 왜 내가 그 돈을 벌기 원하는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사업을 꿈꾼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현재에 묶여있지 않고 새로운 문화,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해명교회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신앙의 선배 되신 어른들을 그 존중하고 그 길을 이어받으면서 또 다른 세계의 그를 꿈꾸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다시 꿈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이 해명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고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주님을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돌 같은 마음이 부들부들해진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표정도 부들부들해지고. 제가 늘 언제부터 이렇게 부들부들해졌겠어요? 그죠? 저도 성격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부들부들해져?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성령님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꿈꾸지 않던 사람이 꿈꾸게 되고요, 새롭게 장래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슬비처럼 폭포수처럼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 받게 돼요. 두 번째 단어, 권능이에요. 권능은 뭐냐? 힘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따라 권능이 임하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디자인을 해도 성령으로 인하여 권능이 임하면 그 디자인으로 된 건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우리 해명교회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으면 옷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 받고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권능 받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되면은 권능 받은 말과 권능 받은 삶은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드셔도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시면서 음식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내가 조미료를 넣지 않았는데도 조미료 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은 뭐예요? 세이튼, 사탄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도 사탄의 법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법입니다. 그럼 사람 살리는 권능이 우리 해명교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제자들은 늘 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언제 벗어나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지?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시면 인내는 이꼬르 믿음입니다. 어떤 정서에 있든 성령이 내게 이슬비처럼 임하고 폭포수처럼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권능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70년의 해명교회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난 해명교회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우신 해명교회 어른들을 존중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기도를 들을 때 제가 눈물이 납니다. 오늘 해명교회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성령과 권능과 증인,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를 선포하고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해명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도들의 발자취를 깨닫게 하시사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승화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권위와 세상의 지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해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